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구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우물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우리의 시든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이사 내 방패 내 옆에 계신 곳에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느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타고난 죄성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지나온 길에 죄의 흔적들이 가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원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사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은혜,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과 진리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소명을 받들어 같은 시대에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사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사명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말씀 상고와 기도, 찬양, 그리고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하여 열심히 모이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러한 모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옵시고 우리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점차 악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이성 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용서와 화합이 있는 백성으로 변하게 하시며 미래 세대에도 희망과 꿈을 펼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게 하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목사님의 사역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은혜를 내려주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원자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흠양하옵시고 이 믿음을 연락하사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그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이분을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플린 하면 금방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연상이 되죠. 이렇게 나비 모양의 검은 콧수염, 그 다음에 펑퍼짐한 술통바지,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시는 큰 구두,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채플린 하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채플린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린은 성격 자체가 아주 굉장히 낙천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성격처럼 아마 그는 유명한 희극 배우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이 채플린이 여행을 가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하고 가봤더니 놀랍게도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거기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전한 많은 사람들이 채플린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채플린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제스처도 채플린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채플린이 장난기가 생겨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출전을 해요. 근데 대회가 다 끝나고 재밌는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 주날 얘기해 줄게.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채플린이 3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는 채플린보다 더 익숙하게 연기를 하는 가짜 채플린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예요. 자, 그러면 채플린은 3등을 했다고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진짜가 3등을 하면 어떻고 꼴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는 그 일화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속으며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게 과연 누굴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쓸만한 모든 유대인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함락을 시키고 거기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고레스가 포로로 있는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되고 그 원년에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의 유대인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각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유대인들은 고레스가 구세인 줄 안 사람도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레스 대왕 만세를 또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레스는 진짜 채플린이 아니다. 고레스는 구세주를 흉내냈을 뿐 진정한 구세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니, 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그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 모든 일의 마지막 원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모든 세상사의 배후가 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마무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봐도 제조 연월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여지없이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두 개의 날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날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두 날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날 중에 한 날을 이미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두 번째 날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날 중에 첫 번째 그 날을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그 두 번째 날은 다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날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 둘째 날이 언제일까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아주 태어날 때 우리 이마에다가 둘째 날짜를 딱 새겨서 태어나게 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요지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녀 총각이
배우자를 고르서 맞선을 본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면 저 문 좀 들어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볼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키가 얼마나 큰가? 그거 볼까? 아니라 이마부터 보고라고 내 생각해. 이마부터 보는 거예요. 제일 인기 좋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일까요? 제일 인기 좋은 사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은 많은데 며칠 못 살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오래오래 살 사람. 그 사람의 제일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주보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보에 이제 광고를 하면 교소식, 그 장례 해놓고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참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주에 돌아가실 분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쭉 금주에 돌아갈 분들 명단이 나오고, 이분 송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지하 모래홀에서 있습니다. 다 오셔서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요지경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둘째 날을 우리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에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걸 한 45년 전에 그때 암기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그때도 아주 경쟁률이 만만치 않아서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첫날은 이제 필기고사를 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복대에 쫙 길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면접 순서 기다리느라고. 저도 이제 한참 이제 복대 서성으로 서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그 벽에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이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막 은혜가 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왔는데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자,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30번, 40번을 막 눈 감고 암기를 하다가 지금까지도 잊혀먹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써먹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싶으면 들으라. 알고 싶으면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4절 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결코 신앙은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 고백도 입으로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막 그러다 보니 입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은 절대로 문제 없어요. 너무 떠들어서 걱정이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 나이 비슷한 이제 연배 가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다 초가집이었고 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또 어떻게 되냐면 밥을 하면 부엌에서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밥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다 연기가 올라가죠. 밥하는 연기가.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많이 떼니까 그 아랫목은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타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 방이 식지 말라고 거기다가 또 포대기를 쭉 아랫목에 깔아놓죠. 식지 말라고. 그래서 겨울 저녁에 저녁을 일찍 먹고 호롱불 켜놓고 뭐 전기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러면 애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하고 같이 그 이불 속에다 발을 다 이렇게 삥들로 찔러 놓고 엄마 얘기 듣는 거죠. 그냥 뭐 옛날 얘기도 해주고 이 얘기 저 얘기 엄마가 막 해줘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땐 야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구나. 이렇게 다 저렇게 잘할까. 그래서 정말 엄마의 말을 다 고지 듣고 믿고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인가는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좋게 말하면 독립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가리가 커진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서 몇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숨기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잘못된 걸 지적질을 또 하기 시작해. 아유,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뭐 이래가면서. 이거는 점점 엄마와 거리가 멀어지는 징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어렸던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냥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일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 교회 학교 가는 거고 옛날 얘기 듣고 성경 골리한 얘기도 듣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내 생각이 자꾸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주일 야유회 소풍 간다고 그 전주일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 애들은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주일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봤더니 선생님들은 다 넥타이 메고 오고 애들은 도시락 들고 전부 배낭 메고 온 거야.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누구 믿음이 더 좋아? 그게 이미 우리가 커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떠들죠. 좋게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그냥 사교 모임하고 가신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소리를 찾게 되고 고레스 만세를 외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귀를 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을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서 고비보기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왜 이런 내 인생의 굴곡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몰랐어요. 그러나 귀를 열고 들어보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나만 이럴까? 그 해답을 몰랐는데 귀를 열어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뭐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삼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삼수를 했어요. 삼수하고 집에 돌아오니 우리 아버님이 아주 장수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의대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문과를 갔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너와 거기 있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문과를 다니다가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야, 내 운명이 이게 뭐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건 또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고촌중앙교회 부임해서 36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거야? 뭐라고? 그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치판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분은 정경주라고 하는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은 그 책에서 아주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한 모든 순간에 그 일어난 일들이 사람이 행한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그가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집이에요.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사모님 되기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격 미달인 내가 그 옛날 대한항공 승무원에 합격했을 때 동료 승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승무원을 그만두고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 사역자의 길로 나섰을 때 배우자 기도 조건에 꼭 맞는 선교사인 미국 남편을 만났을 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아이들을 키웠을 때 숙명여대 전임교수로 재직할 때 다시 극동방송에서 방송 진행을 맡았을 때 등등 수많은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사모님의 간증 얘기 가운데 이런 한 토막 얘기를 소개하면 그 옛날 그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비행기가 일본 상공위를 지날 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하셔서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 사모님이 늘 그 동료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걸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남자 승무원, 그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 남자 승무원이 자기를 붙여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털썩 이분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스 종 기도 좀 해주세요. 미스 종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사모님은 그 미스터 김을 붙들고 함께 비행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자 그 사모님과 남자 미스터 김 승무원이 동시에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안내방송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함성을 지며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 승무원 미스터 김은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비행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성공했지? 그가 나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복을 했지? 네 실력 아니야. 그게 나다. 여러분들 누가 고천중학교에 다니게 했지? 운이 좋아서? 너를 인도한 거 바로 나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 둘째 날이 나에게 그 날짜가 성서에 오는데 천국까지 누가 너를 데리고 갈 거지? 그게 나다.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월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난 이게 뭐야? 그 답을 몰랐는데 귀를 열고 들어보니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째 날은 이미 가졌지만 둘째 날이 언제 우리가 올지 모르고, 내 영혼 천국까지 누가 인도할 거냐?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듣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몰랐을 때는 너무너무 실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의 두 번째 날이 찾아오는지 해마다 내 몸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조만간 두 번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 영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냐? 바로 나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구역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제1권사회 원래회 오늘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3여전대 원래회 이 3부 예배 후에 2층 유아실로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성합창단이 있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 중창단 내지는 합창단이에요. 남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죄송해요. 남자들만 모이는 거야. 여자들은 시운중창단이라고 있어. 거기에 가서 기웃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3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테너, 베이스, 알토 3개 파트를 모집한다고 그래요. 오인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라노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이면 시니어 어르신 야유회를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데 우리께서 어른 되기가 쉽잖아요. 최소한 75세 이상 되셔야 돼. 그 밑은 다 애들이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 경기도 장흥으로 5월 2일 날 떠난다고 합니다. 검문 검색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윤용남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토요 채플 소그룹 모임이 미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딱 기한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이 이번 토요일로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원들 그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할렐루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원인자가 되셔서 내 삶의 배후에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머지 여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